지난 6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조혜연 양은 고대 졸업반으로 한국의 국가대표 바둑 선수입니다. 아마추어예요. 그때 6월 말과 7월 초에 걸쳐서 중국에서 바둑 아시안 게임에 열렸습니다. 이 조혜연 양은 아마 8단으로 바둑 페어 부분에 아주 강자라고 합니다. 아시아 최강이에요. 페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팀이 되기. 두 사람이 한 팀, 저쪽도 두 사람이 한 팀, 둘이 돌아가면서 바둑 한 판을, 네 사람이 바둑 한 판을 두는 것이 페어입니다. 근데 6월 27일 주일에 이 페어 게임이 있었습니다. 조혜영 8단은 자기의 출전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일에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일에 대국을 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자기가 바둑을 두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대표해 경기에 나서면서 믿음의 소신을 고집하는 게 이기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신앙인으로 주일에 경기를 하는 것은 되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기사가 부연해서 적은 것을 보면 원래 이게 주일날 열리는 경기가 아니야. 중국이 조혜연 양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조혜연 양이 신앙을 알고 평일날 있던 것을 주일로 옮겼다. 1942년 파리 올림픽 때 100m 달리기 금메달 후보였던 에릭 리를이 주일이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보시면 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습관과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죽었을 것이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주게 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나타나면 불평으로만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소리 소문 없이 돌아갑니다. 불평해봐야 사막에서 나올 게 없잖아요. 조용히 남들보다 빨리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보따리 싸고 이집트로 돌아간 사람. kül중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난관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면서 주저앉고 그 순간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는 이들은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그의 제자는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훈련돼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나온 애굽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내리시고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일을 만들 여러분과 저의 가나안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우리의 신앙 고백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리스도인들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듭나야 하며 우리의 삶의 특성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했지만 다행히 그 불평조차 하나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 훈련되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가 차에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보다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베풀고 나서 하나님 그 은혜에 맞는 훈련을,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같이 부어주시는, 폭풍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 그리고 오늘 읽어준 전체 16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은 은혜는 만나와 메시아, 조건 없이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서 이르기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의 법임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표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먼저 조건 없이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맘지 않고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이 비같은 은혜에도 법이 있는 이유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1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바닥에 하니 정말 이슬처럼 빛처럼 내린 만나가 해가 뜨고 그 햇빛이 그 만나에 쪼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만나를 주시는 첫 번째 조건, 육체에 먹을 것과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먹을 것을 위해서 게으르지 마라. 여러분, 똑같이 그 은혜가 비처럼 그 광야에 막 쏟아지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 만나를 거둘 수 없습니다. 만나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후에, 배고픈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행동입니까? 밥 먹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한다고? 짜증나.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내리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컴플레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영적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비같이 하나님의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항상 드리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얻는 첫 번째 조, 훈련의 첫 번째 조,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 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서 육체의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게으르면서 좋은 학점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손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떠나온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집트가 우리의 비전이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곳을 향해 우리의 온 정성을 쏟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그곳에서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복입니다. 소망하십시오. 한 말씀만 정말 하나만 더 드립니다. 지난주에 휴가기간을 통해서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인터넷, 음악은 다. 저랑 스타일은 굉장히 틀려요. 설교 스타일이 틀리고 목회 스타일이 틀리고. 근데 저보다 느리거든요. 동산교회, 안산 동산교회 김인준 목사님. 그분의 순결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분이 동산교회에서 30년을 넘게 목회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30년 전에 안산 시흥에 가서 목회할 때 거기에 뭐 있겠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굉장히 큰 공업단지입니다. 공장도 굉장히 15,000개의 공업단지예요. 30몇 년 전에 그분이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공장이 몇 개 있어요. 한국의 큰 시와 공업단지가 제가 찾아보니까 1985년에 짓기 시작했어요. 그 땅을 1985년에.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15년. 5년 후에. 그러니까 그분이, 김희중 목사님이 가서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분이 한 30년간 드린 기도가 있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 동네에 공장을 보내주십시오. 30년을. 아무것도 없는 허업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지역의 메이저 리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박 목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작하는 공부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들이 애굽의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같이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온 애국을 소원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었으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하나님 고난과 훈련 속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폭풍같이 내리는 은혜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일베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